오늘도 하루를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들기 전 마음을 내려놓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던 마음을 이제는 천천히 쉬게 해주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으셨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고 내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실 시간입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그냥 편안한 자세로 이 말씀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함께 호흡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고민도 하셨고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깨달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무거울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평온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건강했던 예전 몸에 집착하면 지금의 몸이 불편합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면 그들이 다른 길을 갈 때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바라면 변화가 올 때마다 괴로워집니다. 셋째,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 몸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리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평화로워집니다.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때로는 생계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밤에 잠들기 전 조용히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잠을 이루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과거는 모두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기쁨의 순간도, 후회되는 순간도 모두 당신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것들에 붙잡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의 당신이 알고 있던 것, 가지고 있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이런 걱정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놓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당신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변화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지만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합니다. 예전에는 잘 보이던 글씨가 이제는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고 방에 들어가서 뭘 가지러 왔는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때로는 당황스럽고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계절을 따라 변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젊음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건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아침에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 조용한 오후, 차 한 잔의 여유,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경험이 깊어지고 이해가 깊어지고 감사가 깊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를 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듦의 선물입니다.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 그중 어떤 관계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었고 어떤 관계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곤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웠는데 때로는 서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서운함을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오랜 습관들이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배웁니다. 자녀들이 당신 곁을 떠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믿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평생 자녀를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집착이 되면 서로에게 고통이 됩니다. 사랑하되 자유롭게, 걱정하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함께 있어 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평화로운 관계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 시간들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걱정도 커집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저축한 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지만 혼자 힘으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돈은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병원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아온 경험, 쌓아온 지혜, 만들어온 관계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당신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따뜻한 옷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따뜻한 밥 한 끼면 감사합니다. 넓은 집에 살지 않아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을 배우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평생 불안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평화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버는 방법이 있으면 벌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든 안 되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온다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사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도움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옛날 어느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언제나 기억해야 할 말씀을 하나만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어제의 걱정은 오늘 사라지고 오늘의 걱정도 내일이면 잊혀집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일들이 지금 돌아보면 그저 인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아픔도 시간이 지나니 견뎌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행복할 때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영원히 좋은 일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갑니다. 만남도 지나가고 이별도 지나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나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히 누리되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되 끝이라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강물처럼, 구름처럼, 계절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드신가요? 괜찮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는 오늘과 다를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랐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도 다를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어떤 변화든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낯선 사람에게. 그 상처가 오래되어 아물었을 수도 있고 아직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그때 사과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당신도 살아오시면서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존재.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그 일에 자신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립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연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자신을 책망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몰랐거나 그럴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그 용서를 주십시오. 용서는 자유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밤 용서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를 혹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 한 번에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 과정 자체가 치유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나는 건강하지 않아. 나는 돈이 부족해. 나는 외로워. 이렇게 없는 것에 집중하면 마음은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있는 것에 집중하면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편안히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것.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웃어주었다. 이렇게 작은 감사들을 모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잠도 더 편안히 옵니다. 걱정과 불안 대신 감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늙어서 이것저것 아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 나이까지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반쯤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시원한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공기가 목을 지나 폐로 들어갑니다. 배가 조금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입이나 코로 천천히 숨을 내보내면서 따뜻한 공기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배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 그것만 느끼면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아,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오십시오. 생각을 막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머리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마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그 힘을 빼십시오. 눈 주위의 근육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턱에 힘을 빼고 입을 살짝 벌립니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힘을 천천히 빼주십시오. 어깨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팔과 손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가슴과 배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허리, 다리,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제 당신의 몸 전체가 편안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갑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들이 멀어집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도 멀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계속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 평화로운 호흡이 당신을 깊은 휴식으로 안내합니다. 당신은 이제 잠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올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호흡을 느끼면서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남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내가 있으나 없으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삶의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은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은 아닙니다. 의미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 모든 작은 일들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기쁨의 순간도, 모든 순간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키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해준 사랑과 가르침이 그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자녀들을 키우면서 당신의 영향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이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선한 영향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세상은 당신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 의미 있는 일을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성공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을 충실히 사십시오.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에 대해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명상하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소중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고독을 배우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이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이 아닌 곳에서 보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누워 있거나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순간 다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미래의 걱정도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밥의 맛을, 향을, 질감을 느끼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씻을 때는 물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누워 있으면서도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됩니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알아차리면 부드럽게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아, 지금 나는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 챙김을 연습하면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집니다. 불안과 걱정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과거와 미래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도 자기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시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십시오. 이것은 어려운 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나도 힘들었구나. 나도 최선을 다했구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확장하십시오. 이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도 나처럼 집에 돌아가 편히 쉬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이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으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자비의 마음을 연습해 보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도 함께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의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걱정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편히 쉬실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의 당신이 해결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편안히 호흡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당신의 몸은 편안하고 당신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 속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내일도 잘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호흡하시고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잠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이 올 때까지 그냥 편안히 호흡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안전하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쉬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